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들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주에게 지시하니 그중에 지금까지 내가 죽은 사이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에게 보였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11절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로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바르게 설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사람, 또 방언하면 누가 통역하는 사람,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이러한 여러 가장 각색의 은사를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 받은 이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보다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누구의 은사가 더 귀한 은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일까요?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말하고,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 같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온갖 질병에 고난을 받다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좋아 보이는데 그거는 뭐 어쩌다가 귀신 들린 사람은 어쩌다가 한두 명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계급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고, 그 다음에가 장로고, 그 다음에가 권사고, 뭐 이렇게 뭔가 교회 안에 그 직분을 계급으로 나눠 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 조직도 그래갖고 맨 위에 담임 목사 누구, 그 다음에 장로 쭉, 은퇴 장로 쭉, 뭐 이렇게
안수집사 쭉 이런 식으로 교회 조직들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뭔가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 평신도가 가장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목사는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줬으니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우받아가면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막 대우받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도 저한테 와서는 말 그냥 막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30살, 목사 안수 30살에 받아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에게도 하대를 당하거나 어떤 성도에게도 무시를 당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목사님,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거, 성도들에게 대우받아가면서 교회에서 생활비 주니까 생활비 받아가면서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네가 목사로서 신앙생활 잘했냐? 너 교인들한테 대우받고 교회에서 생활비 받아가면서 목회 생활했는데 목사로서 신앙생활 잘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이제 2분 계시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막 이렇잖아요. 성도들이 장로님도 엄청 대우를 해드려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장로님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 이성원 장로님 이 동네 꼬마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 봤잖아. 그래도 막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되는 순간, 장로님 해드리잖아요. 장로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장로로서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평신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이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고 그런 주신 은사를 어떻게 썼느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고, 어떤 성도가 더 귀하냐, 어떤 성도가 덜 귀하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고쳐 먹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사람이에요. 네, 나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산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어떤 누구한테도 여러분 어떤 누구를 함부로 한다. 예수님이 삐값 주고 사신 그 사람을 함부로 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산 이 사람을 네가 왜 먼데 멸시해? 네가 왜 먼데 차별해? 네가 왜 먼데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고, 다른 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계파가 난,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배웠다고 베드로파, 바울에게 배웠다고 바울파,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영원한 지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서울 여의도에서 그 당시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뭐 어떤 분은 12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저 둘이서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때도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왔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그래서 면회를 와서 부대에서 나갔다 와라. 그래갖고 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가서 그 집회에 저희가 참여를 했어요. 보이지도 않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보이지 않아. 거기서 설교해요. 마이크가 막, 그냥 스피커가 막 여기저기 막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먼저 울리고, 여기서 울리고, 막 여기서 울리고, 막 다 틀려 울리는 소리가. 그때만 해도요,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한 번에 스피커 전체가 똑같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먼저 소리 나고, 막 나중에 저쪽 끝에가 소리 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전부 막 구름대처럼 모여서 거기에 앉아서 막 집회를 했던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막,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들이지 뭐, 한마디로. 거기서 막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여의도 집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86세가 돼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수많은 일들을 하도록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왜 나를?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정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그러한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왜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런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너를 쓰는 것도 하나님, 너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삭,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배 안에서 10개월을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출산하잖아요.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10개월 만에 출생하면 그게 만삭으로 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고백은 뭐예요? 나는 어머니가 배 안에서 10개월도 갖고 있었지 않았다. 뭐 팔짝둥이, 뭐 이런 의미잖아요. 나는 그만큼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고백과 똑같아요. 왜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전과가 있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을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날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변화되어 바울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찬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과기처 장관이었던 전근무 장로님의 간증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경기고등학교, 그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또 경기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졸업을 했어요. 경기고등학교 입학하고 4개월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가 24살이 되던 해에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24살에. 그 당시에 플로리다 대학의 대학생들보다 이 교수님이 나이가 훨씬 더 어린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꼬마 교수였어요.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 모르는데 이 아들을 위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예수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장 하나 떼어서 아들에게 주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과기처 장관인 정근무 장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데 아들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도 알지 못하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자기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한 적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 박사님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물었대요. 제 아들에게 감사하다니요?
네 아들이 아니었으면 네가 내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네 아들이 아니었으면 네가 나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다. 그러니 너는 아들에게,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아들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그분의 간증처럼 만약에 이분이 그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인데 자녀가 아무렇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십자가를 진 그런 자녀였던 거죠.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초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고 부흥시키고 기독교를 유럽에 전파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온갖 고생과 수많은 고난과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합니다. 예.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뭐예요? 짠! 예.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고난 당했으니, 그럼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가 되든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세상에 둘도 없는 권력자가 되든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예수를 위해 그렇게 고난당하고, 예수를 위해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짠 하고 일어섰어요? 짠 하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놀라워요.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 이 모든 일들이 난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고난의 연속일 수 있고,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고, 고통의 연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영광된 삶이래.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고 막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주고 막 그렇게 했으면 뭔가 내가 살던데 빵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막 빵 하든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너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 억울한 일이죠.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가면 이건 너무나 억울해. 그런데 우리의 생애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 거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은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렇게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 비밀을 아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어요. 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인생이 잘 풀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지만 인생이 하나도 안 풀린 것 같은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2025년 이제 3주 정도 남았나요? 2,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몇 주간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